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절 3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어디에게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싸움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고 훈련한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이김은, 승리는 그 마병을 준비하고 싸움을 준비하는 전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시편 33편 17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 전쟁에서,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은, 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군사가 아무리 잘 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고 능히 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능히 구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쟁에서 이김은,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31절에 있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에서 싸움 이김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지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명철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략이 잘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그것은 무력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가졌을지라도 이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그 하나님을 이겨내기에는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경험이 많이 있어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전략,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어떤 분별력이 있어서, 이해력이 있어서, 어떤 그 명철함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것들은 무력하다,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 지혜와 또 명철과 모략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나 명철, 모략, 자, 그런 것들이 여호와 앞에서는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그 많은 지혜와 또 명철함과 모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본문 밑에 구절에서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마병이 많고 군사가 잘 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우리 어떤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나 구원함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그리고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것이 같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모략,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바로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그 지혜는 어디에서 근원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2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근데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과 지혜, 우리의 두뇌,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어디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지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다시 말씀을 읽으면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 지혜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1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과 6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이 말씀의 배경은 회막을 만들 그런 기술자들에게, 회막을 만들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바를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곧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무엇이 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 심지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주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 한 번 반복하면 그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지혜, 바로 그런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있는 단어가 바로 명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명철. 자, 이 명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브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는 그러한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78편 7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지도하고, 자,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을 기르고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지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이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명철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모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계략이나 방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할 때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죠. 자, 이와 같은 의미의 모략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다윗 왕의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 아들 압살롬과 함께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략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모략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34절에서도 보게 되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 이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에서 아히도벨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그 다윗 왕의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가치가 있으며 그리고 사모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 모략은 바로 그 근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듯이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속에서 오는 그런 지혜와 명철, 모략은 결국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이 있어서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우리에게 뛰어나다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그것은 무력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에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출애굽기 31장 3절과 6절에서도 본 것처럼 바로 이 그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잠언 2장 6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이며. 자,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아무리 풍성한 많은 그런 지혜와 명철함과 어떤 계획을 잘 세우는 어떤 뛰어난 전략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인간이 가진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 오늘 본문 앞부 밑에 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그 이김과 그리고 구원함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 31장 3절과 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인간의 지혜, 내가 가진 지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 34절 우리가 인용한 그 말씀에서 보게 될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그 다윗왕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 세운 모략을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바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히도벨이 세운 그 모략은 결코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그런 어떤 지혜, 명철, 모략은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이 가진 지혜나 명철, 모략,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서는 그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런 지혜와 모략으로서 로마 군사들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혜로서 그들의 모략으로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나 그들이 죽인 그 주님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그 로마 군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들의 전략으로 모략으로 지혜로 주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간의 그 지혜와 모략은 하나님을 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진 그 지혜, 명철, 어떤 모략,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마치 전쟁에 나가는 그 군사들이 잘 훈련되어졌고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해서 많은 어떤 군사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김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혜, 명철, 모략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지혜와 명철, 모략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